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 연중제 28주간 금요일입니다. 독서는 에페소서 1장, 어제 독서의 뒷부분이죠. 그 다음 부분. 그래서 다시 한번 미리 정해진 그리스도 예수님, 미리 정해진 이미 희망을 둔 우리, 이렇게 하느님께서 인간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전에, 인간 존재를 태어나시게 하기 전에 미리 이미 정하셨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적 인간학의 기본 데피니션은 미리 정하셨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 롯데타워, 미리 설계를 다 한 다음에 공사를 하는 거죠. 그죠? 인간도 그러는데 하느님, 완전하신 하느님께서야 오죽하시겠습니까? 에페소서 1장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시편은 시편 33편, 하느님의 소유로 예정되고 부르심을 받고 뽑힌 구원된 백성 복되어라. 루카복음 12장,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 문학의 핵심이죠, 그죠? 주님을 두려워한다.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자, 오늘 독서는 에페소서 1장. 어제 독서가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은총인데, 자,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예정입니다. 예정. 하느님께서 인간 존재를 세상에 나게 하시기 전에 이미 최종 목적으로 부르셨다. 이미 다 정해놨어요. 끝까지 어떻게 할지를 다 정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 미리 계획을 다 세운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인간 존재의 최종 목적이 뭔가를 다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다.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그것이 성서 안에도 있죠. 철학적 인간학, 성서적 인간학, 신학적 인간학. 하느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다른 동물 말고 인간이라는 존재는 동물계에 속하지만, 하느님의 영역까지 끌어올리기로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하셨다. 그것이 하느님의 계획입니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 여기는 이제 한 80년, 90년경의 신학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에페소서니까. 뭐가 아니니까? 데살로니가 1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1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고린도 2서, 로마서가 아니잖아, 그죠? 에페소서니까.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52년부터 58년 쓴 그 7친서에 안 들어간다. 바오로 사도가 순교를 한 다음에 20년, 30년도 지난 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에페소서는. 예. 아직 완전한 신학은 아니죠, 그죠? 초대교회의 신학입니다. 예.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 창조 이전에 인간에 대해서 미리 정하셨어요. 하느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만물을 당신의 결정과 뜻대로 이루시는 하느님의 의향에 따라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하셨다. 하느님이 최종 목적으로 이미 정하셨어요. 구원된 존재로 이미 정하시고, 그리고 여기 그리스도께 희망을 둔 우리, 하느님의 계획은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여기 창조 있죠? 인간 창조 전에 하느님이 미리 결론까지 다 계획을 해 놓으신 거 있죠? 결론까지. 예. 그래서 이 계획 안에는 예정, 그리고 선택, 두 번째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구원회로 부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 계획을 세우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창조 안에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하느님이.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다? 하느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존재론적 의존성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느님 안에 머무를 때, 괄호 열고, 인간이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하느님의 피조물을 인정할 때, 찬미 찬양이라는 게 그겁니다. 찬미 찬양이라는 게 뭐냐면,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고 저희는 인간입니다. 이것이 찬미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게 찬양이에요. 찬미고. 존재론적 의존성이 있죠. 인간 안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 존재해야지 비로소 인간다움, 참된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어떤 모습으로 창조되었다?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 1장 26절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1번 우리와 비슷하게, 2번 우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 단어가 우리와 비슷하게, 그리고 우리의 모습으로 만들자. 그래서 그 문장 안에는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지만 또 온전히 닮아가야 하는 존재, 숙제도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신학적 인간관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4번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약 성경 안에 유다인들의, 히브리인들의
마인드 안에는 인간의 구조가 세 파트로 구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크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외적인 감각적인 부분, 바디라는 게 있고, 바사르, 몸, 육, 고기,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하느님성이 있습니다. 하느님성,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가진 인간의 자아가 머무르는 혼, 영혼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안에 하느님의 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민족들, 다른 인간관하고 다른 거죠. 신학적 인간학입니다. 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간에게는 각자 하느님의 방이 있다. 하느님이 머무시는 방이 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1번의 삼중적 인간관, 그러니까 1번은 육체로 되어 있고 2번은 각자 인간 안에 있는 자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자기. 이성과 지성이 머무르는 자아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는 초자연적인 은총인데 각자 인간 안에 하느님과 연결된 이게 이제 뭐 장소는 아니죠, 그죠? 장소는 제가 그냥 방이라고 그랬지만 4차원의 그걸 뛰어넘기 때문에 n차원 무한차원인데 하느님과 연결된 안테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머무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이게 다른 세계관하고 인간관하고 굉장히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우리가 은총이지만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느님이 또 하나 줬는데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또 하나가 줬는데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속량 있죠, 속량. 속량은 구원입니다, 구원. 예. 하느님이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 그럴 때 인간의 자유는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과 사랑, 희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요 1장에는 약간 부족하죠, 그죠? 예, 약간 신학적 인간관이 부족해서 제가 요거를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자, 그러한 인간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시편 33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33편. 이 시편 안에 그러한 삼중적 인간관이 다 녹아들어 있어요. 의인들아 주님 안에서 환호하여라. 올곧은이들에게 찬양이 어울린다.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분의 행적은 모두 진실하시다. 그분은 공정과 정의를 사랑하시고 공정과 정의를 펼치시는 분이시고 주님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주님께서 생각만 하셔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계획만 세워도 이루어지고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모든 것이 생겨난다. 네. 복되어라 주님을 하느님으로 모시는 민족들. 굉장히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시편 33편. 하느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손길,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루카복음 12장에서는 두려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뭐가 두렵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돈 떨어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또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남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거를 두려워합니다.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하느님하고는 상관없이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뭐 없다고 업신여김 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눈이 없다고, 또 대가리가 없다고,
지능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뭐 학벌이 없다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옷이 없다고. 두려움,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느님이 아이 됐어. 예, 나 갑니다. 예, 하느님의 떠나가심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나갈까봐, 그거보다 더 두려운 거는 돈이 나를 떠나갈까봐 두려워하죠. 돈이 오케이 잘 있어 그러고 이제 떠나가 버린다는 거, 거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돈이 나를 떠나가고, 명예가 떠나가고, 권력이 떠나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은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분이 어떻게 하길래? 그분이 아 됐어. 예, 나는 여기 안 있을래. 간다. 그분의 떠나가심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예. 바로 그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해라. 하느님이 나를 떠나가심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느님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게 두려워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그것이 두려워요.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하느님이 나를 두고 떠나가심을,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하느님이 나를 두고 떠나간 것이 두려워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나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죠. 두려움에 대해서 올바른 기준,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 정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지혜문학 전체, 잠언, 욥기, 고헬렛, 집회에서 지혜서, 이 전체 성경에 나오는 지혜문학의 전체 핵심은 잠언 1장 7절, 야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지금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